같이 묵도하심으로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은 19장입니다. 공동 기도문 1. 예배가 회복되는 중고등부가 되게 하옵소서. 2. 회개를 통하여 새롭게 거듭나는 중고등부가 되게 하옵소서. 3. 복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중고등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태초부터 인도하셔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님을 느끼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이웃들에게 널리 퍼져나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보다는 나의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먼저 알게 하시옵소서. 주님께 먼저 묻고 주님의 생각이 어떠한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나아가기 힘든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지으신 반석 가운데 세우셔서 흔들리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을 알기 위해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이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같은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유비세 전도사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라는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능력을 믿을 수 있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응답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언제나 주님, 우리 삶이 닿을 때까지 주님을 굳건히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리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공의를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수를 받으려니 되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유비세 전도사님 나오셔서 느헤미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샬롬. 오늘은 느헤미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개인적인 의식주까지도, 우리의 기도 제목까지도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인적인 문제들, 결국에는 의식주의 문제로 좁혀질 수 있는 그런 문제들로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자신의 문제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시대가 어렵고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마다 하나님의 방식은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그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가 민족과 나라를 위하여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모범을 보여준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느헤미야의 삶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느헤미야는 약 2500년 전 사람이고요. 느헤미야서가 쓰여진 시기도 약 2500년 전입니다. 2500년 전에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약 70년간 나라를 빼앗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느헤미야의 아버지 하가랴가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왔고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포로 2세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부터 1200km 떨어진 당시 그 대제국 페르시아의 심장인 수산궁에서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그의 직책은 왕의 술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만들고 관리하는 직책입니다. 그냥 우리가 술관원이라고 표현된 것을만 보면 별 볼 일 없는 직책 같지만 당시에는 왕의 암살 위험이 언제나 존재했기에 술관원은 왕의 목숨까지 책임지는 그런 자리였고 즉 왕의 최측근이었습니다. 그만큼 왕의 신뢰를 받고 있다는 뜻이죠. 따라서 느헤미야는 권력의 핵심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왜 포로 2세였던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첫째로 느헤미야는 민족의 고난을 듣고 상심하고 슬퍼했습니다. 당시 느헤미야는 바사, 성경에는 바사라고 많이 나오는데 즉 이게 페르시아 나라거든요. 즉 페르시아의 높은 관원이었으므로 대부분의 높은 사람들이 하는 것 같이 자신의 안위, 자신의 평안만을 추구하며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국에 다녀온 자신의 형제와 다른 사람들에게 유대 이스라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조국의 형편에 대해 그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느헤미야는 먼 타국에서 민족과 조국의 형편을 알고자 했던 것입니다. 본인이 직접 태어나지도 않았던 나라인데도 그런 나라에 자신의 민족과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다녀온 자신의 형제인 하나니로부터 예전에 고레스 왕 이후에 그곳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변 나라로부터 큰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다고 들었고 또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성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방어를 할 수 없어 주변 민족들이나 도적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했다는 말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매우 상심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에 느헤미야는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우리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느헤미야의 이러한 행동은 그의 애국심과 신앙심의 깊이를 알게 합니다. 우리도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현재 교회의 예배가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우리 친구들이 예배에 나오지 않아 우리의 마음이 아파할 때, 그것이 나 자신의 허물임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느헤미야는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간구했습니다. 5절 이하에 느헤미야의 기도가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앞부분 5절에서 7절 말씀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자신과 자신 집안 그리고 나라가 죄를 지었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민족이 지은 죄를 자기의 죄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기도입니다. 느헤미야는 밤낮으로 약 4개월간 기도를 합니다. 우리 본문 1장 1절에 보면 기슬르월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우리나라로 따지면 11월, 12월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2장 1절에 보면 니산월이라고 나옵니다. 니산월은 우리나라의 3월이나 4월이라 결국은 빼기를 하면 약 4개월 동안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지속적인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습니다. 혹시 우리도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죄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의 뒷부분 8절에서 11절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느헤미야는 자기 동족들의 처지를 인정하고 또한 회개하면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회복시켜달라고 간구합니다. 더 나아가 느헤미야는 자신과 백성들이 회개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또 간구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자신을 기꺼이 헌신할 것을 하나님께 서원하고 또 기도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가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모범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느헤미야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위로라는 뜻입니다. 느헤미야의 진실한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그가 아닥사스다 왕이 술관원이 되도록 예비하십니다. 느헤미야의 4개월간의 기도 후에 어느 날 왕이 먼저 물어봅니다.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당신은 왕이 먼저 물어보기 전까지 왕에게 말을 거는 것은 죽음으로 다스려지는 시대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민족들이 겪고 있는 상황을 왕에게 고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닥사스다 왕의 도움을 받아 그 대적들의 손에서 벗어날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느헤미야가 왕에게 먼저 말할 수 없기에 왕의 입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느헤미야를 세워 사용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고 조금 전 앞에서 말씀드렸지요. 우리들은 살면서 많은 문제와 걱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따라 쉽게 해결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도움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들도 자신과 공동체의 문제에 부딪힐 때 느헤미야처럼 회개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친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왜 교회가 무너지고 있을까요? 교회인 우리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만을 위한 예배로 인해 내 곁에 있는 우리 친구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는 우리의 죄 때문은 아닐까요? 교회의 문제는 바로 내 자신의 문제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내 아버지의 집뿐만 아니라 내가 범죄했다고 이렇게 회개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느헤미야는 포로 2세입니다. 예루살렘 가보지도 않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회개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국 기독교의 죄는 나의 죄, 우리의 죄라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기 바랍니다. 또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교회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교회와 예배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가 아파하고 울고 있습니다. 이 땅에 저는 우리가 똑바로 살지 못한 죄임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교회와 예배가 회복되길 원하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찬송 1절 찬양하며 봉헌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실 줄 또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에 감사하여 예물을 바칩니다. 이 예물을 주님의 뜻에 합당한 곳에 사용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에 하늘의 축복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